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내용은 자기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내 안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법들이 있어서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서 내 삶에서 내가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잡아보았는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살게 될까? 나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살게 될까? 혹시나 정말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아닌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뭔가 결심해도 잘 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이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유대교의 율법과 의식을 그대로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적 의식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는 곳곳에 다 죄가 스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도 머릿속으로 죄에 관한 생각들을, 또 죄에 대한 유혹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느끼는 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그 표현대로 덩어리예요. 덩어리. 무슨 덩어리? 죄덩어리.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 겁니다. 오늘부터 예배 끝난 다음부터 목사님 나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목사님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 오늘부터는 진짜 밤에 이상한 거 안 봅니다, 목사님.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람들 뒷담화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진짜 굳게 하고, 아니면 손에 송곳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그리고 나가서부터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쭉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이야, 이렇게 순간순간 10초에 한 번씩, 아니 5초에 한 번씩 내 생각과 마음을 스쳐가는 것들이 이렇게 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짓기를 중단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거룩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길을 제시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번 한 번만으로 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번에 거쳐서 나눌 얘기를, 아니면 어쩌면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인데 내가 빚진 것은 10억이에요. 아니 더 얘기를 하자면 내가 빚진 건 10억인데 내가 가진 돈은 10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치를 수 있는 그 대가는 너무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게 하십니다. 내 생명 대신에 그분의 생명을 바치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고 내 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 진리를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5장 21절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찐해요. 짠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용납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부터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뭐예요? 아들이래요.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면
그냥 너 이제 아들이야라고 레테르를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법적으로 붙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그 아들의 뭘 보내세요?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건 실제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의 영이 어디 가운데 오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럼 여러분, 영이 올 때는 어디 오겠어요? 영은 어디로 오겠어요? 영이 오겠어요? 몸에 오겠어요? 마음에 오겠어요? 영은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선행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과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나는 그냥 죄악된 삶을 살고 있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그 영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영은 인격이에요. 기운이 아니에요. 이런 호흡이 아니에요. 영은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생명과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영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나는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짓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죄뿐이고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겨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는 것이다. 씨앗이. 그럼 여러분, 사람의 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이게 믿어져요.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이 믿어져요. 알아져요. 여러분, 이걸 뭘 하냐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칭의의 상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두 번째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 이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잠깐만요.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진 한 장 띄워두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에 왼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의 죄가 거하고 우리 영의 죄가 거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에 변화가 있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직 여전히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죄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혼과 육신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력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외적인 겉사람을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줄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읽을 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있는데 자신의 겉사람의 육신의 삶들을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자신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음란, 시기, 투기, 분쟁, 술 취함, 방탕함. 예수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은 변화가 있는데 그 사람의 혼과 육신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거기는 죄가 주장하는,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자신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지 않고 거기서는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영 안에만 있을 뿐이고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죄가 주인이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야.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영 안에만 멈춰 있고 그것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냥 나이가 시간만 지나서 나이만 먹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서 점점 힘을 얻어서 그의 혼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육신까지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내 겉사람의 영역에서 왕좌에 오르시나 보좌에 오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차이보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보다,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자신의 겉사람의 성장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이 차이가 더 크다. 삶에 있어서 볼 때.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보다, 그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룩함의 삶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없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삶도 없고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피곤함과 곤고함과 슬픔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겉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하나의 기운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냥 내 영에만 머무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 나타나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남은 여정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그래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변화시키는 은혜가 내 겉사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 나타나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동하시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죄의 권세가 꽉 잡고 있는, 죄의 유혹이, 정욕이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영역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구원의 씨앗이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씨앗은 작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점점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영이 점점 무럭무럭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면 우리가 우리에 있는 죄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겉사람들을 정복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전에 죄가 왕노릇하던 이 겉사람의 영역, 우리 속사람의 영역, 우리 겉사람의 이 영역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왕노릇하실 때 우리의 삶이 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잘 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인이 되신 곳에 거기는 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찾아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내 입술이 이제 누구의 입술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죄의 입술, 내 자아 입술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처음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곳에 이제 뭐가 왕노릇을 해요? 은혜가 뭐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습관의 영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는 우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이 죄덩어리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그것들 때문에 매번 죄와의 싸움 가운데 지쳤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지금 이 영역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영역에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아, 변화가 되는구나. 아, 죄의 권세가 깨지는구나. 여러분, 죄의 권세가 깨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약해지면 이전에 막 그것들을 향해서 막 충동들이 견딜 수 없고, 아니면 막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죄의 권세가 깨지면 현저하게 충동이 약해집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장성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그 사람의 수고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가 나오죠. 그 전에 너희가 안 나왔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또예요. 너희 몸을, 너희의 영을, 너희의 뭐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도 예배다라는 겁니다. 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몸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지 내 삶에서 구원자만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몸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실 수 없고, 그것은 여전히 죄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도구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나타나게까지 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난 괜찮아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난 기도 안 할래요. 말씀 안 볼래요. 난 예배 안 나올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조금씩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말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고,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고, 의지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올바른 과정을 밟으면 반드시 시간에 비례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지만 성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겉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죄의 권세가 한번 와봐. 네가 겉사람을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와봐. 죄의 권세가 우리의 겉사람에 아주 그냥 엄청난 수비수처럼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뭘로 이기죠?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죄의 권세와 장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누구의 능력이라? 한 번만 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가져들 수 있도록 구원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건,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죄의 권세가 뿌리내린 영역에 계속해서 적용을 시키면 죄의 권세가 점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것은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권세를 제 자신과 함께, 제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의 권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내 입에 있는 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는 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죄의 권세가 확 풀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입술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눈을 드립니다. 제 손을 드립니다. 제 발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죄의 권세가 깨지면, 약해지면 우리가 그것들을 들이시고 순종하고, 성령,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난 네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아멘.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난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겠습니다. 전에는 안 됐어요. 하지만 죄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가져갈 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이 좋고, 먹는 것이 좋고,
행동하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의 권세를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놓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권세가 지장하는 여러분 그 영역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권세를 이기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그리스도의 보좌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저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주인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너 못 변해. 너 안 변해. 야, 너 이 재미 없이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여러분, 성장이 멈춘 영적인 미숙아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미숙아가 있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멈추면 여러분, 멈추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시 죄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본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재물이 살아있어요. 재물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재물은 계속해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무너져야 될, 또 떠나야 될 죄의 권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 인격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정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여서 참된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